진리의 사람 다속 영모는 누구인가?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고 싶었으나 못 간 빛골 동강원, 가고 싶었으나 못 간 빛골 동강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 교수로 있으면서 무등산 목장을 하던 김정호를 유영모는 아꼈습니다. 김정호가 그만큼 유영모를 따른 것입니다. 빛골에 가면 반드시 동강원은 물론이고 김정호의 무등산 목장에서도 묵었습니다. 유영모는 목장에서 묵는 동안 경전이나 자작의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연필의 제자 김준호가 와서 함께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름자만 보면 김정호와 형제 같지만 혈연의 관계는 없습니다. 김준호, 김정호가 무등산 목장에서 유영모의 가르침을 듣고 오는 것을 알게 된 이연필은 김준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귀가 내 귀보다 클까? 내 귀가 준호 귀보다 작을까? 유영모 선생님 말씀을 혼자서만 들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다 함께 들어요. 그리하여 김준호가 무등산 목장에 가서 유영모 스승을 박림동 동광으로 모셔와서 전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연필도 유영모의 시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잘 외웠습니다. 한 번은 유영모가 이연필을 비롯한 동광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나도 이것이 좋으니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도 좋을까요? 그러자 이연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을 맞을 준비는 언제나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연필은 김준호, 정인세, 오복환 등 여러 제자들이 든 데서 유영모 선생님은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부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성불할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성불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연필의 말은 인도에서는 성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는 유영모 같은 성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동강원에 땀 흘리는 근로정신, 밑바닥의 서민정신, 가정을 부인하는 금욕정신, 어려운 일을 돕는 인애정신, 목숨도 버리는 희생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1957년 9월 6일 YMCA 영경반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남쪽에 가서 꼭 한 달 동안 다녀보았습니다. 다니며 지내는 동안 다른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오늘 이 사람이 마음에 얻은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마음에서 하느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었다는 생각으로 한 달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지어준 밥보다 더 깨끗이 먹었습니다. 나로서는 먹을 자격이 없으나 일생 중 달갑게 먹을 것을 먹어보았습니다. 이번 내가 다닌 곳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이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장가 안 가려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그저 일하고 기도하면서 독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이러한 동네가 많습니다. 10명, 20명이 군데군데 있는데 몇 달 뒤에 가도 늘 그들입니다. 자작, 자강, 작업하여 먹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마을은 수십 리, 수백 리씩 떨어져 있지만 서로 찾아 만나 보는 것을 마치 친척을 찾아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로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다가도 이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살려는 희망이 절로 생깁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야 도와줄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싶은 형편인데 그러한 형편의 그 사람들이 나를 무척 대접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사발에 수북히 담아 대접해 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감자를 알아서 줍니다. 바닷가에 있는 곳에서는 물고기도 먹는가 봅니다. 전에는 배, 대추, 호두, 잣, 복숭아 같은 과일이 더 풍부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식혜를 내놓는데 서울 사람은 빛깔을 좋아하니까 하얀 찹쌀로 식혜를 만드는데 거기서는 보리쌀로 하는지 찌꺼기가 있고 검은색이라 보기에는 나쁘지만 먹어보면 구수한 맛과 단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속히 자급자족해야겠다는 이 마당에 참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모기와 벼룩이 많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라야 서로가 만나보는데 모깃불을 피워도 모기에 물립니다. 우리 생활은 너무 눈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입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최면과 거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양반나라라 해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이 생활 운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시 금요일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보니 감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번 지방에 가서 아주 앉을 자리가 있으면 그냥 눌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정말 좋아해서 앉을 만한 자리가 아직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집에 있는 자식이 해다 주는 밥처럼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일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몇 달 더 지방에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강원 본원의 수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남자 수도사들이나 친동강원 사람들의 가정을 둘러본 소감입니다. 1959년 1월 27일 다속일지에 호남 곳곳을 다닌 지명으로 한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끝내 동강원에 몸을 담지 않았습니다. 유영모가 가정에 애착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사이가 아닐 때에는 뜻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다르면 하나로 살지 못합니다. 이연필의 토착 수도원 집단에도 유영모의 비정통 신앙을 용납하기에는 정통 신앙의 뿌리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이 같은 동공한 정신은 뒤에 이 나라를 부흥시킨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연수원장 김주는 이연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며 유영모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장성의 심상국은 동강원 집회가 끝나면 유영모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모시면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온 마을 사람을 마당에 모아놓고 유영모의 강인을 듣게 하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사귐을 이었으며 심상국이 유영모로부터 받은 편지만도 17통이 됩니다. 유영모의 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국이 받은 유영모의 편지를 그의 아들 신복섬이 이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본 여러분, 뜻으로 맺어진 수도원에 몸을 담고 함께 진리를 위하여 용맹정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도 기쁜 일인데 그들과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함께 수도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함께 살지 못합니다. 참으로 참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